안녕하세요. 상반기 성역 공부 9번째 시간 우리 두 번째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44장에서는 이제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고 베냐민을 종으로 삼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 애굽 총리의 말을 듣고 이제 유다가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 계획을 좀 바꿔달라고 자신을 대신 이제 종으로 붙잡고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항변하는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그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은 더 이상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이 형들에 대한 이 마음을,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요. 형이 하는 말을 듣고 옛 생각도 나고 또 형들이 지금 아버지를 생각하고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이제는 딱 느껴지니까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실 앞서 두 번의 경우는 요셉이 잘 참았었거든요. 참았다기보다는 이제 들키지 않았었는데 처음 이제 형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제 감정이 이제 북받쳐 올라서 자리를 비켜 나가서 이제 한번 한바탕 울고 돌아왔던 적이 있고요. 또 창세기 43장에서도 이제 베냐민을 처음 딱 만났을 때 그때 아우에 대한 마음이 북받쳐서 또 안방으로 들어가서 한번 울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들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오히려 다 내보내요. 소리를 질러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면 합니다. 아마 애굽 말로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만 나간 거고, 어, 요셉의 형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 몰라서 그냥 멀뚱멀뚱 서 있었겠죠. 왜냐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 총리가 확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고 자기들만 남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의 존재를 알립니다.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리기 전에 그가 계속해서 한바탕 막 울었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울어서 애굽 사람에게 들리고 바로의 궁중에도 들렸다 해요. 과장법이죠. 당연히 요셉이 우는 소리 자체가 저 바로가 있는 데까지 들렸다는 게 아니라 소문이 그렇게 전달되었다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애굽의 총리가 대성통곡하는 소리가 문 밖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일인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을 거고 궁금했을 거고 애굽의 총리가 그렇게 한바탕 크게 울고 있습니다라는 소식은 바로에게까지 당연히 보고가 되었겠지요. 어떤 일인지 이제 알아봐라 뭐 이런 명령도 바로가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겁니다. 바로의 궁중에 들렸던 거죠. 요셉이 큰 소리로 한바탕 울고 나서 정체를 밝혀요. 나는 요셉입니다. 이때부터는 형들이 알아듣는 말로 했겠죠. 가나안 땅의 언어를 썼을 겁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사실 이때까지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죠.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지금 요셉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더 깊은 이야기, 건강은 어떤지, 지금 뭐 어떤 상태로 살고 계신지를 정말 알고 싶은 마음에 내 아버지께서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는 거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쓰는 언어로 나는 요셉입니다. 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요. 너무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죠. 사실 지금까지 형들이 자신들이 없어졌다고 말했던 베냐민의 형의 이름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굽 총리의 입에서 그 이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그 요셉이 총리가 가까이 오라고 말해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총리가 말하니까 들어야겠죠. 가까이 가니 또 그들이 놀랄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바로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이죠. 하나 있었던 동생이 없어졌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팔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동생의 이름도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하고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 이렇게 딱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이 총리가 자신들을 속이려고 뭐 장난치는 게 아니다라는 게 너무 명확한 거죠. 자기들이 말하지 않았던 정보인데 이 총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랐을까 싶어요. 예.
우리가 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너무 놀랐을 그들에게 요셉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참 명언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지요. 그러나 그렇게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와서 뭐 후회할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제는 받아들입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저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당신들도 결국엔 여기 오게 될 텐데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왜냐? 나를 먼저 보내셔서 이곳에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나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들, 형들도 이곳으로 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미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지만 아직 5년은 더 흉년이 들 겁니다.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곳으로 와야 합니다. 형님들도 이곳으로 와야 합니다. 한 번 더 7절 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보존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요. 생명을 보존하다, 후손을 생명에 두다라고 하는 건 창세기 6장 19절과 20절에서 노아의 방주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하셨죠. 이 온 땅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서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이 진멸당할 때, 그러나 그때에 방주를 만들어서 그 물 위에 띄워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어요. 네, 하나님께서 요셉을 요셉의 가족들, 야곱의 가족들과 그 후손들의 방주가 되게 하시는 거죠. 요셉을 먼저 보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다. 이게 지금 요셉이 지금 결론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거예요.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셉이 이미 말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행동이 잘못된 건 맞아요. 당연히 용서를 구해야 하고요. 우리가 너를 팔았던 건 잘못된 일이다. 미안하다 해야 돼요. 철저히 사과해야죠. 그러나 이미 벌어진 일이고 그 벌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애굽에. 그러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자기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7년의 풍년을 지나고 또 2년간의 흉년을 지나고 앞으로 올 5년의 흉년을 준비하는 이 상황 속에서 자기의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들을 돕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이와 같은 신앙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형들은 나를 팔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이곳으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고 저는 이젠 받아들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 뿐 아니라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하는 내용이 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삼으셨다. 저렇게 삼으셨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나를 삼으시고 삼으시며 삼으셨다 하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셨고
그 온 집의 주가 되게 하셨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아버지일까? 분명히 바로보다 직책이 낮은데 요 아버지라는 건 종교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바로의 종교 지도자와 같은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사사기 17장 10절에 보면 그 미가가 어떤 레위인을 이제 만났을 때 그에게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겠다라 약속하면서 너가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되라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를 위한 제사장이 되라는 걸 아버지가 되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건 그의 어떤 종교 참모, 그를 위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도 이 엘리사 선지자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와가지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애통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 종교 지도자, 제사장을 이제 그 당시에 왕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고대 근동 지역이었던 문화였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지금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고 바로의 집의 주인이 되게 하셨다는 거. 이거는 정치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바로가 있지만 내가 이 땅의 통치자입니다. 내가 실질적인 이 땅의 왕입니다라는 거거든요.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며 동시에 왕이 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지금 요셉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요셉을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는가? 그냥 요셉 좋으라고 힘든 일을 겪었으니 그냥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큰 구원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형제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야곱의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나를 위로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 그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다 하라는 거예요.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내 말을 잘 전하십시오. 하나님이 요셉을 아버지의 아들 요셉을 애굽 전국의 주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십시오. 이거 다 요셉이 지금 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애굽으로 오라는 거죠. 지체 말고 혼자 오지 마시고 아버지 아들들, 아버지의 손자들,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다 가지고 오십시오. 왜냐하면 자기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방주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오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고센 땅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고센 땅. 지금 요셉이 사실 이 형들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준비를 했을까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바로 제안을 하잖아요. 얼른 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오십시오. 모시고 오십시오. 내가 고센 땅을 준비하겠습니다. 고센 땅은 나랑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과 가까운데 참 살기 좋은 땅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구글 맵인데 나일강 하루 쭉 내려가다 보면 고센 땅이 어디냐면 카이로 저 북부에 비옥한 삼각주지대가 있습니다.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된 평야지대죠. 그 비옥한 삼각주지대의 오른쪽 동쪽 지역이 바로 고센 땅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목축하기도 참 좋은 땅인데 저 고센 땅을 이제 우리 가족에게 주면 되겠구나 혼자 또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냥 지금 당장 가나안 땅에서 오라 하면 아버지가 또 머뭇거릴 수도 있으니 지금 아버지가 꼭 애굽으로 와야 하는 이유를 또 설명하게 합니다. 흉년이 아직 2년밖에 안 지난 거예요. 흉년이 아직 5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니 어서 아버지가 고센 땅으로 오셔야 합니다. 내가 거기에서 고센 땅에서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 그리고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 내가 그들의 방주가 되겠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겠습니다라고 전하십시오라고 말하는.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의 형들은 뭐 어리둥절해 있을 겁니다. 지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을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마음으로 들었을 텐데 아버지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말을 쭉 이야기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당신들이 지금 이곳에 와서 본 것도 가서 다 전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내 말만 가지고는 아버지가 듣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믿지 못할 수 있으니까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으로 직접 본 거, 당신들이 귀로 들은 거, 이거를 다 가서 말하십시오. 내가 애굽에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영화를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애굽에 와서 본 모든 것을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해요. 그리고 그제서야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옵니다. 베냐민도 정말 죽은 줄 알았던 그 형의 목을 안고 이제 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한 사람 한 사람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울기 시작하니까 형들도 그제서야 이제 요셉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야 실감이 나는 거죠. 얘가 정말 요셉이 맞구나라는 거를 이제야 실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형들과 완전히 화해를 하고 이제 정말 눈물로 이제 만남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소문이 이제 바로에게까지 전해지죠. 또 보고가 올라갔겠죠. 어, 요셉이 그렇게 울었던 이유가 형들이 왔기 때문이랍니다라는 소문이 바로에게까지 보고가 된 거예요. 그 보고를 듣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합니다. 바로가 기뻐한 건 이해가 돼요. 은인같이 여기고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라는 건 요셉의 성품과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또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풍년 7년이 지나고 흉년이 2년이 됐으니까 이제 9년 전이죠. 9년 전에만 해도 감옥에 갇혀 있었던 히브리 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히브리 종이 갑자기 어느 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난 9년 동안 애굽을 다스렸어요. 얼마나 정치적으로 반대파도 있었고 또 요셉이 실수를 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9년이 지나는 동안에 다 요셉을 인정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모든 신하들이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로는 요셉에게 명령을 전합니다. 야, 너가 가서 요셉한테 이렇게 전해 하는 거죠. 왕의 명령입니다. 애굽 바로의 명령. 총리의 명령보다 더 권위가 있겠죠, 당연히. 자, 애굽의 총리 요셉아, 너 형들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양식을 싣고 지금 당장 가서 가나안에 가면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다 이끌고 나에게 와라. 바로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내게로 와라 하는 겁니다. 지금 총리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 아버지의 온 가족을 일로 불러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겠다. 지금 이 바로는 요셉이 뭐 고센 땅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계획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 내가 줄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당연히 요셉에 대한 고마움 때문일 겁니다. 요셉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그의 가족들을 이렇게까지 선대하겠다라고 지금 애굽의 왕이 작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명령이다. 내 명령대로 꼭 이렇게 해라. 애굽 땅에 있는 수레를 또 가지고 가서 올 때도 편하게 올 수 있게 해라. 걸어오지 말고 뭐 나귀 같은 거 타지 말고 내가 수레를 보내줄 테니 우리로 치면 자동차죠. 예. 자녀와 아내들을 수레에 태우고 아버지도 모셔와라.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 그 뭐 가구 같은 거 갖고 온다고 애쓰지 마라. 다 그냥 버리고 와라. 왜요?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다 너희 것이다. 여기서 그냥 다 줄 테니까 너희 그동안 쓰던 거 아끼지 말고 다 그냥 버리고 와도 된다. 그냥 몸만 와라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지금 이 바로가 지금 요셉의 가족들을 환대하고 싶은지 그들을 잘 대하고 싶은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요셉에 대한 고마움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이 말을 했고 무엇보다 애굽의 왕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리니 이제는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은 이제는 정말 뭐 두려움 없이 이제 가나안에 가서 아버지를 모셔올 계획을 세우게 되겠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요셉이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 이상으로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수레를 내어줘요. 그리고 길 양식도 줍니다. 그리고 옷을 한 벌씩 줘요. 이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데 각기 옷 한 벌씩을 주고 베냐민에게는 더 줍니다. 은 300과 옷 5벌을 주는데 옷을 주는 게 상징적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요셉이 애굽에 팔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채색옷 때문이었거든요.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그 채색옷을 입힌 게 너무 꼴보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딱 붙잡았을 때 제일 먼저 한 것도 요셉이 입고 있는 옷을 벗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거 다 지나간 일로 치자는 거죠. 요셉도 오히려 그동안엔 자기만 입고 있었던 옷을 형들에게 다 주는 겁니다. 베냐민에겐 더 주고요. 이제는 과거의 그 잘못을 다 이제는 지나간 일로 합시다. 다 이제는 묻읍시다 하는 거죠. 형들에게 그렇게 선물을 주고는 아버지를 위한 예물을 또 따로 준비합니다. 아버지를 위한 예물은 수나기 10필, 암나기 10필에 가득 실을 만큼 많이 준비했어요.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도 챙기고 아버지가 오는 길에 드실 곡식과 떡과 양식도 실려서 보냅니다. 그렇게 잔뜩 양식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실어서 수레와 함께 큰 행렬을 만들어서 이제 보내면서 이렇게 당부를 해요.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합니다. 싸우지 말라는 건데 왜 갑자기 형들이 싸울까 싶잖아요. 아마도 요셉을 애굽에 팔 거에 대한 잘잘못을 서로 막 가린다든지 뭐 원망을 서로 한다든지 이러지 말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또는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 일로 인해서 너무 놀라서 뭐 경거망동하지 말라 이런 뜻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안전하게 잘 가나안에 도착해서 아버지와 식솔들을 데리고 모시고 잘 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당부였던 거죠. 애굽왕 바로가 내어준 수레와 함께 큰 행렬을 이루어서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 아들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그들의 아버지 야곱입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형들의 입에서 그동안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생각하기 싫었을 텐데 이제는 그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팔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뭐 이제는 굳이 뭐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죠.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거.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아들들이 와서 요셉이 살아 있다라고 하니 야곱은 말을 믿지를 못해요.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이 아들들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신뢰를 하지 못했으니까 이놈들이 또 무슨 이상한 소리로 나를 이렇게 놀래키느냐라고 했겠죠. 그러자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말을 쭉 해요. 어, 앞으로 5년 더 흉년이 남았다 하고 고센 땅으로 오라 했고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야곱은 잘 믿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이 아들들의 말을 믿었던 건 언제였냐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온이 소생했다 합니다. 말을 잘 못 믿었었는데 아마 애굽의 문양이 새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 수레를 보고서야 기온이 소생한 겁니다. 정말 요셉이 살아있구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사실 야곱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야곱에게 중요한 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28절에서 하는 말도 그래요. 조카도다. 여한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는 여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까.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 내가 죽기 전에 얼른 가서 그를 보겠다 합니다. 이 야곱은 베냐민을 다른 아들들과 함께 보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보냈었거든요. 베냐민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가
흰머리와 함께 스올로 내려갈 거야. 이렇게 말했었단 말이죠. 죽음을 각오하고 보낸 일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완전히 소생케 하셔서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절대 야곱이 뭐 참 좋은 사람이고 성인이라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 허물 많은 아버지이고 참 나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야곱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죽기 전에 한 번 더 요셉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이것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의 변화되는 걸 보여주시고 요셉과 형들이 화해하게 하시고 또 이걸 계기로 이제는 또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이 좀 더 화목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계기들을 하나님이 또한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저희가 또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은 어, 바로가 보내준 그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애굽으로 떠나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46장에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음 내용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